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이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정말 믿겨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휘해 주시는 우리 강경주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곽서은님 안 오셨나요? 곽서은님 오셨고 손혜님이 안 오셨나요? 뭐 불만이 있대요. 우리 채플에 대해서. 우리 저 첼로의 우리 비올라의 정준영님, 그리고 우리 첼로의 김혜민님, 그리고 김현민님, 또 우리 피아노의 우리 박세림님, 이렇게 전에 한번 예배 반주 경험이 없는 우리 피아노 학생이 오셔가지고 반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학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학기 내내 힘들었어요. 예배 반주 경험이 없는 분이 하시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박세림님은 아주 예배 반주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고, 그래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또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희찬님 포함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채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번 학기는 굉장히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느낌이 막 와서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은혜롭고 그런데요.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고, 대학교 때는 이제 주로 실연가를 많이 작곡을 해서 우리 같은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실연가의 가사가 남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들 얘기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를 작곡을 해서 어린이 찬송가에 이제 이렇게 실리면서 정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 음악에 이렇게 데뷔를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대학생들하고 어느 날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영화가 저의 전 존재를 감동시켰습니다.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우리 학생들이 저를 막 깨워가지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나갈 그럴 정도였고,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국 음악에는 한국인들의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에너지가 있구나. 그거는 이제 신적 에너지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음악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면 서양 음악으로 이루어진 찬송가가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감동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는 한국 음악 선법으로 한국 찬송가를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한국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초중고 때도 한 번도 민요조차도 뭐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작곡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게 맞나? 너무너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S사의 협찬을 받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 국악 동요 작곡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 주간 동안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게 제가 딱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학예사 선생님이 다 50명 정원인데 마감이 됐습니다. 아니, 저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광고 나오자마자 다 그냥 마감이 됩니다. 이게 무료이고 워낙 강사진이 좋고, 그래서
이 국악 동요 작곡하는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목사고 한국 찬송가, 한국 음악 선법으로 이루어진 한국 찬송가를 작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어디 가서 국악을 공부할 때도 없고 정말로 나는 이거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마침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어필이 이제 이렇게 통했는지 좀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국악원에 이제 갔는데, 이 50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중간에 개인 레슨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다 마감이 됐고, 목사님을 받으면 다른 분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재를 안 줘도 좋고, 뭐 책상, 의자 아무것도 다 안 줘도 좋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한 주간 동안 그냥 듣기만 해주십시오. 저는 한마디도 안 하겠고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사정을 했더니 내가 이제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들으시라고. 들어갔는데 이 국악원의 가야금 그 수업하는 교실은 어차피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명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제 신분도 아무도 모르고, 그럴 때는 이제 맨 앞에 한 가운데 가서 앉아야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한 가운데 가서 딱 앉은 거죠. 아무것도 교재도 없고 다 교재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나가 교재가 없으니까 안 돼 보였는지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교재를 밀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해주셨고, 제가 그날 너무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거를 선물을 해줬어요, 교재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권덕원 선생님이라고는 춘천교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수요일 날 레슨을 해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저를 자꾸만 쳐다봐요. 국악을 배운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피아노 레슨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뭐 화성학 대입법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자꾸 이제 그러시고, 마지막 날이 이제 곡을 세 곡을 뽑아가지고 이제 국악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제 곡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주가 되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내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악 교수님들은 거기서 제가 다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이 김영훈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국악 그 정신문화원 교수였어요. 여기 우리 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정년 퇴임식 때 제가 축도를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말 막강한 그런 실력자이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리랑에 대해서 공개 강연을 우리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그것도 제가 듣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런 이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악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했고, 지금 찬송가에 제가 작곡한 두 곡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찬송가 작곡가가 되어서 이렇게 찬송가 작곡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나는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이겁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증거 사진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데요. 저 가운데 원형에 있는 분이 이제 권덕원 교수님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맨 뒤에 이렇게 제가 있고요. 그 오른쪽 두 번째 여자분이 저를 들어가게 해주신 학예사 선생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은인 중에 한 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송 씨였는데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내가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관심사도 변하고 내 존재 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나는 감동을 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비극이에요. 정말 삭막한 인생이죠. 내가 아무런 감동을 받는 게 없다면 내가 무엇에라도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는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까지 우리가 이제 봤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으로 와 있는데 사사기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을 못 세웠죠. 왕 때문에 노예 살았으니까. 그래서 왕 대신에 세운 리더가 이제 쇼페트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은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팽배했던 거죠. 이집트 왕 때문에 노예로 430년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사는 재판,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임무, 그리고 이제 제사, 세 가지만 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은 그 당시 사사입니다. 와가지고 왕을 요구하죠. 그거를 들은 하나님이 그건 나에 대한 반역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입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다.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도 무릅쓰고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없애버린 겁니다. 현대에 와서도 프랑스에서. 자, 그래서 일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인데 이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부르는데 멜렉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는데 나기드는 영어로 옮기면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총사령관 이런 칭호를 주었습니다.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정을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전쟁을 앞두고 이 사울 왕이 제사를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속성이죠. 왕은 내가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다 그냥 초월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왕 같은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위치에 올라가도 왕을 하시면 안 돼요. 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다 망가져요.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망가지면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다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이 사울도 폐위돼요. 하나님이 버려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왕정을 반대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왜 후회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한된 왕권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생략했습니다. 제한된 왕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왕을 좋아 그래 해 그러는데 제한이 있어. 이렇게 제한된 왕권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제사권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의 공백이 생겼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요.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왕을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키신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이새의 이제 자식들을 만납니다. 맨 처음에 만나는 아들이 이제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딱 그냥 사무엘에만 하나님이 이 세우시는 사람이 이 엘리압이구나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엘리압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7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귀절입니다.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정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히브리어로 레바브, 이 겉모습은 아인인데 이 눈을 말하고 이 레바브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감동을 받는가? 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 갖고 평가하신 분들은 좀 이 시간에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키 작은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을 품었던 분들도 이렇게 회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면접 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7명을 다 이제 아들을 봤죠.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뽑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네. 이새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다예요? 또 아들이 없나요? 그랬더니 아니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치를 가가지고 없는데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이죠. 이 막내 다윗을 이제 오게 했습니다. 이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는데 오늘 핵심이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날 이후 다윗은 늘 주님의 영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고, 이 주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고 그리스어로 이제 푸뇽하고 영어로 옮기면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주님의 영이 감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동받으면 그걸 내가 따라가게 되잖아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바뀌어요. 머리로 이해했다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한 거지, 내 삶과 행동이 변하는 거는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 바뀌는 겁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마음에 들어야 살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연애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면 나에게 이기겠지, 그렇지 않잖아. 연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다윗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부터 매일같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근거로 14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로 존경받고 찬양받는 그런 왕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고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 정말로 유혹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많은 권한이 주어져도 늘 이대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지, 이게 신앙 양심상 이게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는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고요? 그게 어떤 건데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너무나 폭넓어서 설명을 하려면 또 1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이 챕터에 설명을 합니까?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분이 정리를 해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줍니다.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는 것, 욕망을 절제하는 것, 욕망을 배제하는 것. 욕망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걸 풀면은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겁니다. 나만 좋고 타인들은 다 힘들게 하면 그거는 욕망을 따르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무사유가 유태인 600명을 죽인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무사유를 말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사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인의 고통, 6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한 번도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는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타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 이걸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4월 3일 4.3 사건이 지나갔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한 10만 명, 공식적으로 3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죽일 때 죽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사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중에 서북청년단이 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내 그릇만 생각하는 거, 타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욕망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건 뭡니까? 내 욕망을 따르지 않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타자를 사랑해야 내가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사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가 으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타자의 고통을 사유하면서 내가 타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거는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 내 그룹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인 거, 타자의 고통을 사유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안도현 시인이 봄날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부끄럽게 하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꽃이 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봄날이 가기 전에 얼음장을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채우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채플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